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구약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겨주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숙이는 자로 보이리라. 또 용서하고 저주를 하나니라.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여자와 마음이 리브가가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여자의 받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종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노라. 야곱이 그와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려되 손은 야곱의 손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서 그에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향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가 몇 가지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어 용서를 받아도 세 가지 죄 때문에 야곱이가 고생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죄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첫째는 남의 것을 탐하는 거.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1장 15절에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느니라. 우리가 죄가 커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남의 것을 탐하면 바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탐해요. 사람이라면 거의 탐하더라고. 그러나 탐할 것이 있고 탐하지 않을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행위, 남의 것을 탐하고 야곱이가 어리석은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야곱에게 어리석은 시편 39편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남의 것 속에서 어리석어. 우리는 어리석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불만족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항상 불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불만족한. 그러니까 하박국 2장 9절에 보면은 항상 불만족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여사슴으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 진짜 우리는 참 무섭죠. 또 여기 이어서 계속 올라가는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항상 우리는 헤아려서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줄 알지 죄는 잘라진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섭잖아요. 이것이 불만족한 사람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불만족. 맨날 불만족하니까 마귀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예, 야곱이가 남의 것을 탐한 뒤에 모든 거 악이 하는 것마다 욕심내고 이래도 되더라. 그리고 악으로서 나가는 일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야곱이가 부자 되려고 아마 어머니 말을 듣다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첫째, 두 번째 아비를 속면 첫째는 우리가 탐심, 두 번째는 아비를 속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를 속인 사람. 그러면 아비를 속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의 믿음이 적어요.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고기 아래 따옴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거짓말. 그렇죠? 내 아내 아니다고 누이라고 그랬어. 누이. 자기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내 아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는 굉장히 간교했어요. 창세기 27장 36절 보면 굉장히 간교합니다.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간교하게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다 뺏어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런가 하면 책량줄 사용해. 참 저 사람 책량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잠언 2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고 자꾸만 속이고 취하고 식물을 맛이 좋으더라. 후에는 그 입에 모래를 가득하게 돼요. 속이고 막 먹는 거 맛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입이 모래알처럼 가득 들어있대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가 두 번째 이렇게 속였습니다. 세 번째, 참 주를 두려워 아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못 범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33편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적은 성경 갖고 나서 보는 거예요.
시편 33절 8절 33절 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말. 존중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냥 떳떳하게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사이에 둘이 우리가 거짓말을 떳떳하게 하면 우리 말고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야곱이는 그 세 가지까지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믿음 있으면 두려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의 믿음으로는 살기가 어려워요. 마가복음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를 더불어 그 비유를 들어보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말씀을 주진 않았지만 비유가 있어요. 비유. 이런 비유가 있고 저런 비유가 있고 우리가 비유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12제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 재미있는 그 문자도 받아보고 참 감사한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미리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미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세상의 사람인 것과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 우리 자신 구별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이 안 되고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멋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3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일까? 우리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내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많이 전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막 기도도 덜 했는데 말씀 보여주고 싶어갖고 말씀. 근데 말씀 이것이 뭐 비유도 말씀이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먹지 못하면 비유 맛도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의지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말씀을 의지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27절 1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 여러분 곁에. 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마귀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곁에 반드시 주님이 있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들어가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반드시 주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그게 여러분 곁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제가요 얼마나 이 팔이 올리면 아프고 막 힘든 걸 한동안에. 근데 그냥 운전하고 온 날은 그래요. 3시간. 그러니까 6시간 운전한 날은 이렇게만 오고 오니까 팔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가 나서 뒤로 뛰어보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그래서 운전 이렇게 조금 하는 건 상관없는데 6시간 오고 나면 이 팔이 아파가지고 운전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팔이 아프지? 그래서 한 이틀 3일 이제 거의 이제 내 몸이 무력된 거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파요? 쉬니까 더 아파. 근데 내가 하루나 그랬지요. 윤건사나 여러분 일하는 사람 진짜 팔 일 안 하면 더 아플 것이다. 영애도 그렇고 진아도 그렇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탁 일어나서 여기 가서 이제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 하고 내 끌어올리는 거 하고 근데 거짓말 같아. 이상하다. 또 갔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그제 이틀은 산에 가서 일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위의 몸은 내가 움직이기에 딸려서 곱게 되는 거고, 아래 몸은 많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거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별로 2층밖에 더 되겠냐고요. 달달달달달 떨어져 발을 쫙 벌리고 이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층에 서서 내려다봐도 안 괜찮은 거예요. 내가 많이 서 있는 것을 연습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이영애 권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입만 살았다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에다 많이 힘을 줘봤어요. 그 전에 옛날 우리 청년 하나는 목사님 너무 안정만 있고 근력이 없어서 큰일 났네. 그때는 근력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근력이 뭔데? 근력이 없어요, 다리가 무슨 근력이 있어. 그러더니 모래주머니 사라지면서 이거 달고 걸어버려요. 저는 참 하나님이 저를 많이 도왔어요. 모래주머니 달고 걸으면 처음에는 귀찮아요. 자꾸 걷다 보면 그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강세가 군대 갔다 와서 엄마는 다리가 근력이 없네. 그래. 근력이 없는 것이 내가 없는가 보구나. 얘도 말은 똑같은 말을 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근력이 뭐냐, 우리의 살이 있어요. 근육의 살이 없어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봐요. 이렇게 다른 사람 걸어다니면 그 뒤에 있잖아. 복숭아씨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근력이 탄탄한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어요. 영양사 한번 보세요. 근력이 꽉꽉 배겼어요. 그냥 봐서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얘는 근력이 많구나. 탕 밑으로도 안 넘어지겠구만. 안 걸으려고 애를 써. 내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산을 사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산 사주는 사람들은 뭐 다 사준 것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쳐다보고 있겠어요. 일은 안 하면서 한 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엎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준 사람은 나가버리고 반절만 있고, 이게 세 사람이 샀는데 두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나갔잖아요. 근데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제가 거기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이상해. 몇 년 동안 맡기고 일을 안 했어요. 돈으로 싹 해갖고 그다음부터 맡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권사님 여기 길면 들어.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어느 정도 어제랑은 안 무섭더라고요. 넘어져 봤자지.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 다음 것을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근데 나는 다리 때문에 진짜 사다리를 여기 고칠 때 못 올라가가지고 쩔쩔맸어요. 그냥 두려움이 이미 몸에 들어왔을 때 나갔다 해도 남아있는 거예요. 참 그게 문제되는구나. 제가 오늘은 왜 이 말씀을 들고 나왔냐면, 어제는 잠 많이 안 재웠어요. 그리고 내가 불 끄고 잡았어요. 불꽃 보고. 의사들의 행동과 진짜 우리 사람들이 살아야 할 행동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아직 3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어젯밤에 한번 책을 안고 가서 계속 보는데 눈이 안경을 쓰니까 불편해. 자야겠다. 불 끄고 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사람이 타고났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거에 따라서 건강도 오고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도 생기고. 저는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일, 제가 40일 금식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사람 저 사람 타인들이, 다른 성도들이 사다 주면 그거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최고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넘겨줬다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또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릉동에 올라가면 항상 세상에 있는 거 다 있다, 없는 것이 없다, 다 있대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있어요. 풀뿌리 하나까지 그 산에서 걷어가는 건데 거기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풀뿌리 많이 먹어서 건강을 얻어도 지금은 안 먹지만은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빨리빨리 일해야지. 그러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쪽도 보고, 얼마나
내가 어제 처음으로 감사한 걸 느낀 거는요. 요놈들을 데리고 맨날 가서 일했더니 차가 2대가 싹 들어가고 여유가 있더만. 벌써 거기가 차가 2대가 들어가고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 안 건드려도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구나.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눈이 너무나 안 보이는 거예요. 손과 발은 부지런해요. 근데 깎을 수도 없는 풀을 세상에 이영애 권사가 나는 여러분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박미성 집사님 팔 빠져 수술했다지만은 이영애 권사 팔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팔을 박아줬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팔 박을 때 저는 인형 생각을 해요. 마네킹 생각하면서 이렇게 박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해서 박았는데 똑소나게 탁 들어가 안 아파요. 그거 거짓말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네 자녀다 그래요. 우리 자녀가 팔 빠진 자녀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로 뭐든지 해서 주의 종을 섬기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심지어 개구리도 잡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우슬초 그것도 다 캐다가 먹였어요. 그건 나는 안 먹어요. 너가 먹어라. 그리고 이 정도로 이 팔로 그러다가 팔이 또 빠졌어. 2번째. 이게 송집사 목사님 영희보다 팔 빠졌어요. 저기서 그래요? 그놈 팔이 왜 이렇게 잘 빠져? 인형인가? 또 가서 탁 꼽아줬어요. 팔 죽어요. 아파서 뒹굴어요. 근데 탁 꼽으니까 거짓말같이 팔이 들어가고 또 그 팔로 캐요. 나는 도대체가 이거 사람인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권사님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표적을 많이 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아이고 아픈 팔을 튀겨놓으니까 그 팔로 일을 너무 잘해. 막 갱해질도 하고 참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팔을 안 빠지고 벌써 10년이나 세월을 지났는데 어제도 제가 일할 때 아버지 저 빼진 팔인데 얼마나 강하게 해놓으셨습니까? 저 팔로 저렇게 여기를 어떻게 저렇게 해요? 우리는 밑에 보면 곧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풀 긁어서 내리치면서 어제는 처우가 쉰다고 하니까 때는 잘 됐다 해가지고 그건 반절 이상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있거든요. 저는요. 저녁에 잘 때 그 계획을 혼자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뒤쪽 조금 남겨놓고. 여러분 나는 너무 감사한 걸 느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다고는 못 본다. 하나님의 저 속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빌려서 일하는 것이지 영예가 무슨 일을 해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저것이 사람 인간이니라 이 야곱이 마냥 간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속에 양심 다 떠났다고 말해요. 자기 속에 성령이 일한 것이지 악령이 여러분 일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 책을 들고 사람 칼 들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그 칼에 맞아도 보고 그 칼을 찔러도 보고 그런 것도 안 해보면서 최고있냐고 목사들이 잘못된 거 얼마나 너무나 많은지 저는 그걸 느껴요. 오늘 아침에도 저쪽 교회에서 일찍 한쪽도 피아노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다. 이 동네 많이 울려줘서 피아노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강석이를 깨는데 안 불러. 여기서 머리맡에 피아노를 막 쳐. 한 번 친 깨니까 시간이 많이 또 자. 이번에는 크게 눌려. 부둥부둥. 할 수 없이 일어나.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인지 무슨 날인지. 학교 가려면 그날만 못해. 근데 어제 힘들었거든요. 산에 가서 얘네 하나님 제게 그랬어요. 네 말은 잘 듣는다. 너밖에는 아니야. 그래서 강서가 앉아있는데 영애가 둘이 일하게 나는 올라갔어요. 강석이한테. 이리 따라와. 개미 하나 들고 따라오게 했어요. 따라와. 탁탁 찍으면서 요거 잡고 당겨. 딴 2개 잡고 당기고 그거 뭐가 많아요? 칙이 많아요. 근데 칙농풀을 없애버려야 하잖아요. 못하고 그만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아무 힘이 없어. 이거 빨리 해. 그리고 나서 그냥 하라고 계속 손잡고 언덕바지 위로 올라가서 저리 삐 돌아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석이로서는 이런 데 다니는 건 3발의 피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갖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올라간 것이 좋은 것이 뭐냐. 오늘 낮에 먹을 수 있어요. 아마 한 가지에서 온다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는 안 와. 멀으니까 다음 주에 온대야. 늦잠 잤으니까 몸이 아프다든가 그렇잖아.
그래서 난 신경을 안 써요. 뭐는데 우리가 참 사람들은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나는 다 읽고 다 헤아려요. 나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 읽고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죠? 말씀을 의지해야 돼. 예수께서 즉시를 가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 자기 아들을 돕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지만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편,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91편. 주님 믿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안 믿으면 여러분 절간에 가서 우상숭배도 해야 되잖아요. 주한테도.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꼭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 우리가 진실해야 돼. 하나님처럼.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밤에 놀라고 낮에 흐르는 살고 그 깃으로 덮이고 하나님 그 날개 아래 피하고 우리는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다. 방패와 손방패. 진실해. 그런가 하면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5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 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겁니로다. 아멘. 어떤 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결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가 남의 것을 탐하고 아비를 속이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야곱은 결국에는 보응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는 죄를 지금 용서는 받지만 두려운 것이 보응받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고 다 야곱이가 얼마나 잘 됐어요. 형제지간에 복 받으려고 어머니가 야곱이를 쥐하게 생겼기 때문에 야곱이를 준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제인가 며칠 전에 남권사님이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그 유황을 뭐라고 물어서 글쎄 목사님은 안 드시는 것 같아. 잘했네요. 나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좀 돌아서다가 방을 정리하게 유황이 있어요. 내가 먹다 나서 2025년까지 먹어야 되는. 근데 유황이 금방 그렇게 그런 거는 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조금 드느냐. 아이고 유황 핑계대고 야 교회 가봐. 그러면 교회 한 번 올 건데 요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판단이 강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올 수도 있어요. 내 판단이 강해가지고 아이의 목사님 괴롭힐까봐, 아이 혹시라도 마음 아플까봐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이 되구나. 그래서 내가 영한테 유황 이거 새 거야. 내가 반절 먹고 덮어놨어. 이거 먹으면 또 사야 되니까 안 먹고 놔둔 건데 아이고 알았더라면 쥐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제 그러고는 말았는데 여러분 영혼들이요 교회는 오고 싶은데 꼭 그 유황만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긁어대지만은 우리가 그 긁어대는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한번 계산해 봐요. 여기 있는 하나님이나 거기 있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나 중앙장로에 있는 하나님이나 여기 행복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틀려요? 같아요? 같으죠?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어때? 이게 멀어도 가까운 데 데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인데 성령은 엄청 많아요. 예수는. 은혜 받은 자는 다 예수거든요. 야곱이 12아들이 수없이 많고 또한 노아의 세 아들이 낳은 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셈 야벳이 계속 퍼뜨려 나온 자식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 중에 어느 자식이 하나님이 우애하는 자식인지 우리는 몰라요.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게 잘해주고 좀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게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주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을 보여줬잖아요. 한 사람만 이 입을 잘 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꼭 믿으세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해볼 때가 너무 많아요.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늘 생각해요. 아유, 부족한데 더 똑똑한 하나님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아들이 더 똑똑한 아들이 있지만은 그 똑똑한 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해줄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만 믿으면 더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꼭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치유자예요. 또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지 제가 옛날에 아포스톨 때 예배드릴 때 몸부리면 여기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제 진짜 의사들은 거짓말쟁이의 책을 사다가 대여섯 권 되는데 다 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연구할 것이고 거짓말로 음식물로 우리가 먹어서는 큰일 나는 것이고 가끔 가다가 우리 박미성 집사님한테 좋은 한마디 들어요. 좋은. 근데 약국에 앞에 좀 가면 잊어먹어요. 원래 그 약을 사러 안 갔으니까 다른 약 사러 가니까 가는 길에 나도 칼슘 사다 먹어야겠다 해놓고 그 앞에 가면 잊어먹어버려요. 그 앞에 가면. 근데 어제 그 책에서 칼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한 서너 장을 읽으면서 연구하는데 그래 맞아.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약사하고 상이라 제대로 된 약사. 그게 좋은 거야. 나는 너무 모르는 것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주사 가지고는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먹어야 하는 건데 나는 안 먹어요. 햇빛 쬐다고. 반드시 먹었어야 돼. 나는 먹다가 끊었어요. 햇빛 쬐다고. 그런가 보니 비타민 C가 얼마나 암병을 고치고 처음부터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뭐가 들어왔을 때 그 약이 내 몸에서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다 물리쳐진다. 그래서 항문에까지 있는 걸 다 몰아내기 때문에 시간 먹는 거예요. 나는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한 5-6장 읽었어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이 여자들 기도해서 감사해서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망정 나는 내가 먹어요. 아유 이제 덩어리를 먹었어요. 먹기 좋게 먹으려고 잘라가지고 다 그 개짜는 먹어야 되겠네. 알먹이다 보니 뭐가 걸려가지고 캑캑해서 덩어리를 먹으니까 엄청 쉽더라고요. 하나님 덩어리도 나는 하나 두 개는 아니요 3개씩 먹어야 하니까 이러면서 아침에도 먹은 제가 자니까 못 깨웠어요. 여러분 병 안 들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 얘기가 끝말에 가서는 이제 우리 육신의 건강 언젠가 제가 여러분의 세미나를 제 집회할 때는 음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내가 왜 건강해요? 나는 이렇게 서 있지만은 여러분보다 훨씬 일 안 해서 천만에요. 영에 물어봐요. 산에 가면 노는 거 안 놀아요 저.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죠. 내가 해버리면 제대로 할 것이 없어요.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걸음걸이가 좀 시원찮은 것 뿐이지 탁탁 걸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걸음걸이는 한번 놀래서
혹시 또 넘어지면 큰일 난다. 요것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것뿐이지 다른 거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밥을 많이 먹은다고? 아니에요. 자, 현미해서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껍데기를 먹나 껍데기 그거를 몰라서 대변을 잘 싸게 해서 현미 먹지 비타민C 잘 먹고 대변 잘 나오면 현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밥도 조금 적게 먹으면 더 좋은 거고 살 안 찌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해. 나는 우리 진아를 머리로 쓰고 공부를 해봐. 얘가 너무 말라가지고 윤건사는 이래도 이제 살이 안 빠진 감사하고 살 빠지고 다니면 내가 근심되잖아요. 그 근심을 안 해. 진아는 삐짝 말라가지고 다니니까 오징어 딱지 못하겠다. 쟤는 살을 왜 안 찔까? 속병 있나? 나문사고 영애고 살 안 찌는 거 보면 얘들은 속병 있거든? 우리 진아도 속병 있나? 속병은 내가 치료 못하지. 그래서 오늘부터 비타민 빼놓지 말고 먹어라. 왜냐? 어느 누구든지 다 암의 근원이 들어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리고 칼슘. 잇몸을 우리 선한테 내가 전해줘야 하고 싶은 거. 잇몸 때문에 칼슘을 꼭 먹어야 돼. 나는 방송입자님한테 들을 때 그래 맞아. 근데 저는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로에 있죠? 허벌 알로에. 오지가면 천년초를 갈아서 먹겠어요. 저는 참 요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죽는 줄 알아. 그걸 먹고 너무 건강했어요. 근데 천년초가 없잖아요. 싹이 났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알로에를 샀어요. 알로에를 입어놓고 오물오물 양치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1, 2분 동안 오물오물에다 뱉으면 이 입안에 있는 균을 다 죽이는 게 누구의 알로에예요. 약을 먹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치아가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뭐 타고났어요? 천만에요. 나같이 오징어 잘 먹고 깡깡을 잘 먹는데 무슨 타고나는 게 어디가 있어. 나같이 이빨도 일을 많이 하는데 이빨도 일 정말 많이 해요. 그냥 맹물 먹진 않아요. 이빨도.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어제 책을 안 읽었으면 그냥 말았어. 사람이요 죽는 거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잘 먹으세요. 못 먹어서.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40분 동안 못 먹었으니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병계 만들었기 때문에 속이 튼튼하더라는 거. 그래서 아침에 배지밀에다가 지금 허벌라이프 그거 있는 거 하나 두 개에다가 내 콩에다가 타서 먹으면서 고민했어요. 이빨 없는 청읍에서 학교까지 오시는 분 콩 한 병 갖다 줘야겠다. 힘이 나요. 그러면 영애가 아침에 지금 일자 음식 얻으라고 정신없어요. 주려고. 근데 손님이니까 내가 잘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와 뻥이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또 떡을 주는데 떡이 상했어. 그래도 뻥이요. 절대로 얼음에서 한번 내놓은 것을 다시 얼음에 넣으면 무지무지 무서운 균을 먹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식습관 공부를 많이 해요. 예,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저 사람 것을 함부로 안 먹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사람에게 가르치고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붙잡아서. 여러분 우리 오늘 야곱이처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변개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개돼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책을 오래간만에 책을 봤으니까요. 다른 것도 빼고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고. 좋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고 여러분의 애쓰고 힘쓰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좀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나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모시간 되도록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젊고 씩씩하고 또한 음란의 교회는 음란한 사람들이 모이고 도둑놈의 교회는 도둑놈들이 모이고 예쁜 교회는 예쁜 사람들이 모이고
지난날에 이런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일 때에는 오직 말씀이 육신의 삶에 거하고 서로 아름다운 믿음이 보여지는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